네,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16장 6절부터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네, 새해를 준비하면서 올 1년간 이 설교를 대략 준비를 한 52주 되니까 대략 크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실은 이 다윗에 대해서 설교를 교인들이 다 여행 다 끝나고 카나발 다 끝나고 시작되는 3월부터 한 3달간 할까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이 있든 없든 먼저 이 다윗부터 새해를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본문부터 이제 다윗 왕에 대해서 한 15번 정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시편 57편 말씀인데요. 실은 이 찬양을 통해서 저는 제 아내를 만났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저희 대학에서 주최하는 큰 찬양 대회가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고등학교 3학년일 때 중창팀인데 대학교 대회에 나와서 대상을 탔어요. 무려 1등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출전곡이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입니다. 물론 그때는 기념사진만 찍고 과연 이 사람이 제 아내가 될지는 꿈에도 몰랐죠. 그 후로 몇 년 후에 다시 만나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새해 벽두부터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이 또 제 인생에 무슨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려나 하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감동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어둠을 걷어내고 정말 참 빛이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유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무능하고 또 별 볼 일 없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환경적인 것이나 외형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시대는 점점 져가고 있고 이제 사울 왕은 알지 못하지만 다윗 왕의 시대가 점점 밝아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그 겸손했던 그 겸손이 없어지고 이제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사람을 찾고 또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실까요?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어떤 외형적인 나음이 아니라 진정 본질적인 사울과는 전혀 다른 열정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자, 사무엘 선지자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니 한나라는 영적인 기도의 어머니가 소원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슈무엘, 원래 히브리어로 슈무엘인데, 슈무엘은 듣다,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이런 사무엘도 사울왕과 오랜 시간을 함께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외형에 집착하는 그런 삶을 자기도 모르게 습관처럼 많이 닮아 있음이 오늘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을 보니까 누구랑 너무 닮았어요? 사울이랑 너무 닮았어요. 키도 닮고 영모도 닮고 무용도 닮고, 야,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과 오래 지내다 보니까 그냥 습관처럼 왕이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1세대 어르신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던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평가가 이어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정직한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보증서 없이 빚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믿지 못할 사람들의 이름의 대명사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다라는 표현을 듣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냥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로 들어와서 그냥 그래, 세상이 그런 거지, 교회가 그런 거야, 살다 보면 다 그래 라고 하면서 타협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019년 이해 우리가 이런 모든 영적 어두움을 우리가 깨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런 거인과 같은 어두움이 많았어요. 자, 가까이에는 자기 형 엘리압은 너무나 크고 장대하고 멋있어요. 자기는 너무나 작아요. 그리고 사울왕,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 위만큼 커요. 그리고 나중에 상대할 키 큰 거인 누굽니까? 골리앗. 실은 다윗의 역사는 거인들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예요. 집에서는 형, 사회에서는 사울왕, 그리고 먼 비전에서는 골리앗. 그런 거인들 속에서 살았지만 다윗은 결코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브라질 대통령이 참모들과 기도하면서 이렇게 국정을 시작하는 장면이 SNS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게 정말 그 사람의 심장에서 나오는 중심의 진심이기를 간절히 저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브라질에는 많은 거인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거인들도 많고 음란한 거인들도 많고 정말 신앙이나 믿음이나 소망이나 이런 것들은 하등 의미가 없는 거인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는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길을 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신년 벽두에 이 소년 다윗을 설교하게 하신 이유가 저는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외모입니다. 외모가 그냥 눈에 탁 띄어요. 그래서 보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멋있고 또 보기에 그럴듯하고 또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면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집니다. 특히 한국은 심각합니다. 요즘 티코가 있나 몰라요. 경차예요. 아주 작은 차. 경차를 타고 호텔에 가면 벨보이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무시해요, 무시해. 하지만 사기꾼이 타도 벤츠가 호텔 정문에 서면 그냥 늑달같이 뛰어가서 그냥 문을 열고 청중하게 맞이합니다. 그걸 요즘 영어로 루키즘이라고 합니다. 외모 지상주의. 그래서 이건 지금 이 세계에 경제에 큰 영향력을 줍니다. 외모를 가꾸기 위한 약, 음식, 다이어트, 음료, 여러 가지 영양 보충제, 그리고 심지어는 성형까지 이 모든 것이 외모 지상주의를 대변하는 총알들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에 투자할까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외모가 좋으면 좋을수록 결혼을 잘할 확률이 높습니다.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샐러리가 많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게 통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외모를 가꾸는 열풍에 빠져 있습니다. 실은 요가나 이런 것들이 외모를 가꾸는 거지 내면을 가꾸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은 뭘 봅니까? 용모와 키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이 중심이라는 히브리어가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심장. 하나님은 심장을 보신다. 즉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 열정이 있어요. 누구나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열정이 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열정이 있어요. 어떤 열정이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분명 그 안에 있어요. 내가 일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인생을 위하여서 살아갈 그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정이 너무나 깊이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 딱 보면 정말 속물 같아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제 중심이 보이지 않아요. 흐릿해져가지고 온갖 그냥 부정물만 이렇게 이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뚫어볼 수 있다, 뚫어볼 수 없다? 뚫어볼 수 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사람들은 뚫어볼 수 없어요. 사람들은 뚫어볼 수 속아요. 진짜인데 가짜로 보고 가짜인데 진짜로 봐요. 사람들은 늘 속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방해문들과 벽과 담을 뚫고 그 안에 있는 열망을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룩한 열망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보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올 새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고귀한 것들이 살아나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간곡하게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중심으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면서 7명이 다 지나가요?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못 찾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세 집안에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중간만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자 이새가 머리를 긁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하나가 남아있긴 한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근데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직 막내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막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막내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카탄이에요. 카탄인데 앞에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하카탄, 하카탄. 그러니까 그 작은 자인데 이 정관사가 최상을 나타내는 수식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 가장 미천한 자, 뭐 우리말로 하면 애송이, 이런 뜻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놈이 하나 남았는데요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볼 때 별 볼 일 있는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 없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바로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하카탄,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작다라는 단어가 나중에 발전해서 겸손이라는 단어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바울, 자, 사울에서 뭘로 되죠? 바울로 이름이 변해요. 큰 자에서 작은 자 바울로 이름이 변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겸손해져요.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겸손해져요. 자, 아버지는 그냥 아들을 쓸모없는 놈,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카탄이라고 붙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작은 아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요. 그래서 그 아이는 사람의 눈에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작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시대에 다윗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내 가게가 뜻대로 운영이 잘 되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생각같이 부흥이 되지 않아도, 저는 그런 외형적인 것에 눌려서 우리가 다윗임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직 막내가 남았어요. 자, 남았어요. 자, 이 관점은 어떤 관점입니까? 부모가 그 아들을 아까워서 남겼습니까? 형들이 그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겨놨습니까? 아니요. 이 주체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남겨놓은 게 아니라 누가 남겨놓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남겨놓으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고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의 어둠을 뚫기 위해서 남겨놓은 그루터기와 같은 그 구약의 남은 자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인생이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됩니다. 등장이 멋있습니다. 와서 대기하지 않았는데 일부러 찾아내서 그를 끌어 건져 올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세상은 드러내야 쓰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감춰줘도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들판 구석에서 양들과 함께 있는 다윗을 불러 올리십니다. 아버지 곁에 있는 아들들이 아니라 양들 곁에 있는 목동 다윗을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반듯한 옷을 입고 기름을 바르고 멋진 옷을 입고 대기하는 아들들이 아니라 흠이 많고 양들의 오물이 묻은 옷을 입은 다윗을 불러내십니다. 자, 12절 보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사무엘의 시선이 조금 변해요. 7명까지는 계속 뭘 봤어요? 키와 영모를 계속 보는데 하나님이 다 거절하셔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데려와서 무엇을 보냐? 그 눈과 얼굴을 봐요. 자, 눈과 얼굴은 사람의 마음의 창이에요.
그래서 눈과 얼굴을 봤다는 것은 드디어 사무엘이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중심을 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눈이 빼어나고, 그래서 이 빼어나고가 히브리어로 야페예요. 야페, 야파 그러죠.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고, 이 아름답고는 야파가 아니라 토부예요. 토부.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이스라엘에서 아름답다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야페예요. 야파. 여자들 보고 지나가다, 오, 야페 매우 정말 이쁘다, 멋있어. 이게 외모를 향한 칭찬이에요. 자, 그렇다면 토부는 뭐예요? 토부는 그 사람의 본질을 향한 칭찬이에요. 토부. 자, 여러분, 성경에서 토부가 어디에 처음 나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루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하다가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토브 메오드, 너무 좋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아름다움의 근거가 뭐예요? 그러면 아름다움의 근거, 뭐가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외형이 아름다운 게 진짜 아름다운 것입니까? 아니면 본질이 진짜 아름다운 것입니까? 본질이 아름다운 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토부,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정말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존재부터 아름다운 존재예요.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아름다운지를 몰라요. 그냥 외모 가꾸기에만 바빠요. 얼굴이 칙칙하면 아유, 크림을 바꿔야지, 크림의 문제야, 비타민의 문제야 하고 우리는 그냥 외형적인 것으로만 계속 생각해요. 병원을 찾아가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답이 있어요. 자,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말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사람의 이 얼굴에는 혼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얼굴에 나오죠. 얼굴 색이 어두워요. 그건 쉬운 말로 병색 있는 것도 되면 더 깊게는 그 병의 원인이 된 마음의 깊은 상처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깊이 있는 곳에서 아름다움이 회복되면, 자, 바깥에 있는 이 눈, 창문이 어떻게 돼요? 눈이 빛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특징이 있어요. 눈이 어때요? 눈이 되게 반짝거려요. 그건 아이들의 심령이 되게 맑다는 걸 우리가 증명해 볼 수 있는 가늠자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너무나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죠. 자, 창세기 1장 13절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자, 이건 제가 설명을 했고, 자, 보시죠.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자,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자, 그런데 이 보다라는 주어가 나와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을 누가 논할 수 있냐? 그건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로, 심히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면 아닌 거예요. 7명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8째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이 심히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자, 그 답이 고린도 후서에 있더라고요. 자, 고린도 후서 한번 4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자, 앞에 우리가 제가 생각했어요. 너무 급해가지고. 자, 보배가 누굽니까?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질그릇은 누굽니까? 질그릇은 우리예요.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는, 토기장이 하나님이 아담, 흙을 뭉쳐 지은 인생이 우리가 질그릇인데, 우리가 질그릇이
생명을 가진 한 인생이 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호흡하고 한 인격으로 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외모가 훌륭해도 혼이 나가버리면 그 사람 바로 송장이에요. 보니까 브라질은 바로 사람이 죽으면 의사가 검시관에 와가지고 죽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와서 바로 이렇게 나르는데, 어떤 사람이 예전에 그런 말을 저에게 슬쩍 하더라고요. 아니, 사람을 나르는데 짐짝 팽개치듯이 그냥 차에다 그냥 휙 던져버리더라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혼이 나가면 그냥 그런 짐짝 같은 존재구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그릇 중에서 어떤 그릇을 쓰세요? 금그릇, 은그릇, 차이나, 본 차이나, 깨끗한 그릇, 어떤 그릇을 쓰세요? 아무리 금, 은, 본 차이나에도 더러우면 안 써요. 깨끗한 걸 찾죠. 깨끗한 그릇을 우리는 내서 씁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3절을 한번 보고 같이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자,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들어옵니까? 다윗에게 들어옵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임함은 아주 중요한 동사입니다. 시대를 바꾸는 동사예요. 사울왕이 물러나고 다윗이 즉위했다가 시대를 바꾸는 동사가 아니라요, 신학자들은 이 동사가 시대를 바꾸는 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이게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하나님의 빵빠레예요. 저는 이 새해 그 어떤 것보다 이 새해 첫 주부터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 살아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난 것을 본인만 몰라요. 살았지만 죽은 목숨이에요. 점점 그는 죽어가요. 점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점점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보이는 사람마다 죽여요. 그의 삶에는 죽음만 남아있어요. 제사장도 죽여요. 다윗도 죽이려고 해요. 하지만 다윗을 누가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다윗에게는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그는 끝까지 죽는 순간에서야 그는 그것을 깨달았을 줄로 저는 기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냐? 여러분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의 열망으로 가득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변할 때예요. 여러분, 언제 그런 때가 있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찬양하다가 뜨거웠던가? 내가 언제 기도하다가 뜨거웠던가? 내가 언제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감격해서 흐르는 눈물을 지체하지 못했던가? 우리는 그 거룩한 열정들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잊었다고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걸 뚫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올 새해를 향한 우리의 가장 큰 비전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입니다. 처음 교회 개척하고 저희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있어요. 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낀대요. 어떤 사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선교사님도 오셔서 그런 말을 했고, 잠깐 여행 갔다가 들린 사람들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만에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잃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른 것을 더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촐하게 시작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단촐함 가운데 인간의 것들이 더 깨끗하게 빠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를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내세울 곳이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셨습니다. 저는 이게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마 우리 헤브론 교회가 2018년에 큰 부흥을 이뤘다면, 김성현은 자랑하느라, 잘난 척하느라 이 새해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쉰 2주간 시간이 창창하게 남았는데도 어디 가서 놀고 뭐 할 그런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무척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정말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뭐 다른 걱정은 아니에요. 뭐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느니, 뭐 옮겨야 되느니, 뭐 이런 게 걱정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제 힘으로 어떻게 해봐도 그게 살아나지 않더라고요. 화이팅도 안 되고요. 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네가 지금 칠흑 같은 동굴에 있지만 서서히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광명이 비춰옴을 이렇게 마음속 깊이 이렇게 울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서는데 참 마음에 기쁨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또 여행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 속에도,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헤브론 식구들 속에도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 잃어버린 제 마음의 중심을 찾아주십시오. 하나님, 잃어버린 제 아름다움, 제 본연의 아름다움, 저만이 있는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새 영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세상의 오물에 묻혀 있지만 그 속에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한 점의 불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믿음의 불꽃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제 본연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이 좋아하셨고 기뻐하셨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인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이 기뻐하고 충만했던 그때를 회고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 충만한 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불러 이 시간 각 사람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